주 은혜로
이쯤 들으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도 백신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그 험난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생명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세광 선교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사람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이지만 아버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장소를, 그 예배의 터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져 갈 것들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더운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밥 주세요. 이것이랑 밥 더 주세요. 이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밥 주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세요. 밥을 지금 못 먹은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밥 더 주세요. 이거는 뭘까요? 내가 밥을 먹긴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 상태를 의미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랑 하나님 믿음을 더 주옵소서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 믿음을 더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온갖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둘 다 믿음을 구하는 것인데 왜 맞고 틀리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나오지요.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경험해 보니까 본인들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꾸짖는 듯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제자들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숨은 의도에 따라 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물음은 짓궂은 어른들이 어떤 아이에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통 질문을 받은 아이는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실망할 거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실망할 텐데 하면서 아이 몰라요. 아니면 두 분 다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금방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다는 자가 이 땅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하고 반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할 말을 잃어 예수님을 떠나간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질문자의 질문에 바로 답하시기보다는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 핵심을 찌르는 답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의 진짜 의도, 믿음을 더하소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에 대해 양적으로, 이 양적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quantity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대해 양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으면 그것이 어떤 능력치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역사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양이 아닌 믿음의 질, 믿음의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믿음이 역사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들어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그 퀀터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심지어 믿음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 모임에 열심인 사람을 보고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참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고 기도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들도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내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도할 때 손을 얹고 한 번만 기도해도 척척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려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양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참된 믿음은 이런 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질적인 것, 퀀터티가 아닌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으로서 상을 받거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아무리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가장 먼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수종을 들고 나서 종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은 종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위를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믿음의 자세는 죽도록 충성하지만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을 더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나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올 그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